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행복입니다. 행복. 제가 제목을 잡기를 성도의 행복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말씀이 좋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한테는 사실 예전 번역이 더 익숙한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표현이 좀 투박한 것 같아도 정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사실 뭐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좋고 행복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또 더 좋은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도의 이름, 성도들이여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 성도의 행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본문을 따라서 오늘은 4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3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빠졌으니까 더 해가지고 오늘은 4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제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말씀 들으시고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의 소망 품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도의 행복 첫 번째, 성도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계획입니다. 계획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 관한 내용들을 일러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거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계획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공감이 되세요? 이거를 미국의 청소년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분 글을 자주 인용했는데 참 귀한 글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분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혹시 당황하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왜 부모님이 당황하실까요? 이게 예정에 없던 임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부모님은 나를 원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은 나를 사실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내가 덜컥 생기고 그냥 어쩌다 내가 사고로 생긴 거야. 사고로 태어난 거야. 참 이 사고라는 말이 참 가혹한 말이죠. 근데 영어로 by accident.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우발적으로 애가 생겨서 태어났다. 근데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아 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서글퍼요. 나는 사고로 태어난 아이야. 미국에 아마 그런 아이들이 많았던 모양인데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그들에게 건네준 위로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부모님께는 여러분들이 혹시 사고였는지 몰라도 부모님께는 혹시 여러분들이 by accident였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들을 계획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은 바로 그 계획 가운데에 태어난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써주신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준 메시지인데 사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런 글을 쓰셨어요. 29절 아까 보았는데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행복한 단어가 있는데요. 미리입니다. 미리. 첫머리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처음 본 게 아니고 처음 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 이미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가슴 속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미국 청소년들에게 참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처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상처로 힘겨워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부모님이 그랬어.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그냥 생겼다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계획하지 않으셨는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이 액시던트의 상처, 우연, 사고의 상처는 특정인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시대 문화 자체가 그래요. 특별히 과학적 세계관이 그런 참 뼈아픈 상처를 우리에게 강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대 과학의 기저에는 우연 이론이 있습니다. 우연이 있어요. 우연 사상.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현대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대답이 그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생명체도 마찬가지. 생명체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란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과학의 대답은 그거예요. 바이 액시던트.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물론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죠. 과학적인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세련된 용어를 씁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합심이 뭐냐? 빅뱅하고 이 진화 그 두 개 합쳐가지고 결국 추리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이 액시던트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그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빅뱅 펑 하더니 그냥 우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도 마찬가지. 어느 날 이렇게 유기물이 생기더니 어쩌다가 미생물이 생기고 어떻게 꾸물꾸물하다가 그 끝자락에 우연히 바이 액시던트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용어를 많이 쓰지만 결국 이 이야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목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쭉 생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과학이 맞다 틀리다 이거 이전에 저는 현대 과학이 세계관적으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잔인한 세계관이에요. 우리 존재를 너무 허망한 존재로 이렇게 격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이 액시던트, 우연히 나타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우연덩어리. 그게 과학의 대답이에요.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길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계획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리 계획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신 분이 계셨고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과학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행복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요하셀의 문답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자주 읽어드립니다. 시편 139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 당시에는 이 생물학적 용어가 잘 정착이 안 됐으니까 그냥 퉁쳐서 그냥 형질 이렇게 한 건데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이게 생겨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뭘 보셨다라는 걸까요?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나를 보셨다.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100일은 고사하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가 기록이 되었다는 걸까요? 문맥을 보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그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참 귀한 시편인데 특별히 139편이 24절까지 있거든요. 24절이 너무 길면 세 번째 덩어리 13절부터 18절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참 행복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의 서재에 들어가 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서재에 들어갔는데 거기 귀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던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이게 특별한 책이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그걸 꺼내가지고 무슨 책인가 하고 펼쳐봤는데 그 속에 사람 이름들이 수북하게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딱 써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깨알같이 뭔가 글이 막 써져 있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돋보기 펴가지고 돋보기를 보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거를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7절 그 다음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어찌 그리 보석 같으신지요. 또 그 계획이 얼마나 촘촘하고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 시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현대 과학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씀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제왕절개였는지 아니면 달수도 10달 다 채우고 나왔는지 아니면 옛날에 누구예요? 한명회처럼 7달 만에 급하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루하루 이 믿음 품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도의 행복 첫 번째,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이 다음 그럼요. 두 번째, 성도의 행복. 성도를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꿈입니다. 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꿈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참 행복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았는데요. 로마서 29절 한 번 더 볼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혹시 보이세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 여기서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하고 비스무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보내실 때 하나님 가슴 속에 꿈이 있었어요.
요 사람들 잘 다듬어 가지고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겠다. 이 성경이 오늘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뒷부분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을 쓰세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약간 어색한 게 평소에는 성경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맏아들 이렇게 안 씁니다. 대체로 뭐라고 쓰는가 하면 독생자, 우리말로 쉽게 풀면 외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통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동생들이 생긴 거예요. 둘째 아들이 생기고 셋째 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맏아들이 된다, 그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가 동생들이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의 누가 되게 하는 것? 동생들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꿈을 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리 설교지만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건 좀 너무 오바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번 주 설교가 정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닮은, 형제간에 보통 닮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래 따로따로 봐도 저 집은 여기에 남매겠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요거 잘 다듬어 가지고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어야지. 사실 참 과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과하거나 말거나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참 기대가 크세요. 요거 잘 다듬으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다. 오늘 그 말씀이 되겠어요. 제가 연초에 설교를 하면서 요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인 일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 꿈이 있어 아름다운 사람.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아마 천국 가서 만나보면 알겠지만 저는 못 봤지만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을 거예요. 왜냐?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었잖아요. 꿈이라는 게 참 신비해서 밥도 아닌 것이 이 배부르게도 하고 인삼도 아닌 것이 산삼도 아닌 것이 힘을 솟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꿈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 얼굴을 환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꿈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꿈이 없으면 얼굴에 그냥 부석부석 그렇게 어두운 그늘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꿈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꿈이 우리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이 꼭 우리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강아지도 꿈을 꾼다는 얘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꿈을 꾸신다고요?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도 꿈이 있는 거예요. 아마 굉장한 꿈일 겁니다. 꿈이라는 것이 보통 꿈꾸는 그 당사자의 그릇에 비례하게 된단 말이죠. 큰 사람은 큰 꿈을 꾸는 것이고 뭐 놀라운 사람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귀한 분은 귀한 꿈을 꾸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놀랍고 큰 꿈, 그분에게 걸맞은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놀랍게도 그분의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오늘 설교가 좀 넘치긴 넘쳐요.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선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대한 독립을 꿈꾸고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꿈꾸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꿈꾸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주도 아니고 안드로메다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빚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이 기이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고자 하시는 그분의 흔적, 그분의 꿈의 열매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분의 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꿈으로 새겨져 있다. 이게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내 가슴에 꿈을 품는 것도 행복하죠. 내 가슴에 꿈을 품는 것도 행복한데 이 생각하면 내 가슴의 꿈이 아니고 누군가의 가슴에 내가 꿈으로 새겨져 있다. 그분의 꿈이 나다. 이거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꿈입니다. 제가 샘물에 와서 아마 제일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삽시다. 사람을 남기는 삶. 제가 성경 읽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 중에 참 이것만큼 귀한 꿈이 없어요. 사람 열매를 남기는 삶. 그런데 이 사람을 남기는 꿈, 이게 제가 만든 꿈이냐? 아닙니다. 이거 원래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시선을 모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별로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건물도 별로 관심 없고 사실 책도 별로 관심 없고 오로지 사람, 갈릴리 바닷가 가서 사람 데려다가 사람 키우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 그분의 꿈은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넘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성경이 선포해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꿈이 뭐냐? 안드로메다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대한 독립을 꿈꾸고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꿈꾸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꿈꾸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꿈으로 새겨져 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꿈으로 새겨져 있다. 그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행복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성도의 행복이 또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걸음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을 쭉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로드맵 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살다 보면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광야같이 길도 없는 황무지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세밀한 로드맵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오늘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적으로는 이 구절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 서자가 순수할 때 서자이고 정자는 여정할 때 정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순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그 여정, 그 과정을 정리한 대목이다 해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대목을 보통 네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하는데요. 본문에 대입시키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미리 정하신 예정,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하시고 칭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로드맵인 거예요. 요즘 건자의 이 유명한 영화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는 대사가 하나 있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영화 보셨죠? 온 국민이 거의 다 봤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많이 보고. 물론 그 아들은 계획이 나쁜 계획이었어요. 남에게서 돈 빼올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쁜 계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뭐 자주 그런 분들이 들어 있는데 저도 집에 가면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행 갈 때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 갈 때 계획을 잘 못 세워요. 이렇게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저는 그런 거 별로 싫고 저는 여행 그러면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뭐 맛있는 데 있으면 먹고 뭐 좋은 데 있으면 보고 또 피곤하면 막 근처에 들어가서 자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여행 가기 전에 몇 날 며칠 전부터 막 탁 세워가지고 오늘은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축축축 스케줄 쫙 짜야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동안 사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좀 변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여행을 가는데 계획을 세우는 걸 싫어하느냐? 아내는 제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계획을 안 세우느냐? 저한테 여행은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좋아요. 여기 가서 뭘 먹어도 좋고 저기 가서 뭘 봐도 좋고 아내와 함께라면 뭘 해도 좋아요. 제가 그래서 여행할 때 계획을 안 세우는 거지 제가 게을러서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희 아내는 그걸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저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꿈꾸신다고 했는데 그냥 시동 걸듯이 꿈 이래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밀한 계획이 있고 아주 세심하게 로드맵을 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 정표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이었어요. 구원의 서정.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언어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자세하게 세워놓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서 보았지만 시편 139편 거기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또 그 수가 어찌 그리 모래알처럼 많으신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바이 액시던트 우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힘겨운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길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참 힘들고 참 마음이 많이 어둡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아, 정말로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신앙 경험이 깊지는 않지만 28절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저 이 구절 진심으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믿습니다. 작지만 저도 몇 번 경험했고요. 그런데 물론 제가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깊이도 깊지도 않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샘물 성도들 중에 정말로 깊은 골짜기를 너무 오랫동안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권면드리면 이 말씀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겨울 때는 이 말씀조차도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요. 성도의 행복이 또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계획, 꿈, 또 로드맵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요. 마지막 26절에 정말로 우리의 참 가슴을 뜨뜻하게 하는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 참 좋지 않으세요? 성경에 참 귀한 구절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이 대목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제가 미국에 한 5년 반, 6년 가까이 유학을 했는데요. 미국 갔다 오니까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대통령도 바뀌어버렸고 없던 건물들도 많이 생겼고 또 특별히 구석구석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그걸 변화를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유학 갔다 오고 한국이 제일 많이 변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제가 참 의지하던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유학에서 복귀하기 불과 몇 달 전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다르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해 주는 한국하고 그분이 빠져버린 한국은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 매일 새벽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희 가족들 또 샘물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빠진 그 기도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순서 오면 떠나야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듬직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대목이 듬직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새겨가지고 의미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 이렇게 읽으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그랬는데요. 성경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도 다 하고 거기에 더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땀 흘려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그거 믿어주지 않습니다. 뭐 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의 최선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느니라. 이분이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애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거기에 더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느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구나. 구약 백성들이 참 좋아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열심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 구약 여기저기에 자주 만나게 되는 구절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여기저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오늘 부분 쓸 때에 아마 이 문구를 떠올렸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구약 백성들의 삶도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정말 노골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이분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죠. 노예살이 나와가지고는 40년 동안 또 뭐예요? 광야살이 했어요. 400년 노예 살다가 40년 광야.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한 길이 참 많았어요. 고달팠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분들이 타고난 재수가 좋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열심. 지치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 사람은 포기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 특별히 거기에 더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호와의 열심. 바로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여호와의 열심, 이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겨운 중에도
하루하루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의 행복. 제가 원래는 성도의 행복 제목을 잡고 목소리도 아주 행복하게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설교가 좀 무거워졌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기억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걸 체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도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땀방울이 열매를 맺는 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분의 동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멀어 보이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향해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가사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성도가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세밀한 계획과 뜨거운 기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식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성경의 울타리 속에 있는 나라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 헌물에 담긴 소원들 살펴보시고 세밀하게 주님 가장 복되고 선하고 존귀한 길로 우리 샘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기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